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오랜 병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의사의 입에서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약도 다 끊으셔도 되고 병원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거죠. 또 오랫동안 또 애쓰고 노력하며 준비했던 그 시험에 합격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또 오래 기다리던 새 생명이 드디어 잉태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얼른 가족에게 말하고 싶고 또 친구에게 말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었는데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 번째는 그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 또는 어떤 생각,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 인격의 중심, 또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그냥 내 생각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 어떤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인격적인 신뢰,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믿음의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교훈과 또는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분명한 사실이시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실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설명할 때요, 반드시 이 부활을 함께 포함시킵니다. 바울은 9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퀴리오스. 여러분 이 단어는 그저 선생님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칭할 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변 나라에 이주하여서 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리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벨론 지역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였지만 또 이주하여서 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민을 가서 2세대, 3세대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고 보니까요. 그 당시에 통용이 되던 그리스어,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점점 잊어버리는 거죠.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민 가 있는 우리 동족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죠.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번역하는 중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어떤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퀴리오스. 네.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 신이신 그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결국은 구원 얻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해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구원인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마음과 입의 고백, 그것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 가지의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고백으로, 죄송합니다. 반드시 이 고백으로 나타난다. 고백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실천 가운데, 행동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으로 또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는,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은요, 나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또 전해야 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단어는요, 모든 사람,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셨고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여러분 내릿속에 한 분이 떠오르죠. 근데 왜 돌에 비유했을까? 그렇죠? 확실하다는 거죠. 든든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부끄러움, 그렇죠? 망하지 않는다.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2절에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사실은 전체 이방인, 모든 유대인 이외의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속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이 하나둘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계층에게만 그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특징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과 문화들을 보면 은연중에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출신으로 구분하고, 인종으로 구분하고, 능력으로 구분하고, 사는 모습으로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베푸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루에 40명 이상이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의미의 문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직장의 동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오이코스, 확대 가족, 오이코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 안에서만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치되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새 생명이 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소식,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복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종교성이 없어. 교회에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해도, 또 아무리 좋은 소식인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도요. 그 영혼의 존재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미리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창시자가 칼빈이라고 하잖아요. 깔뱅. 그래서 칼빈의 중요 교리 중에 보면 예정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또 구원을 받지 못할지를 이미 정하여 두셨다.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교리를 잘못 오해한 칼빈의 후예들이요,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가서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구원하실 것이고, 또 내가 가서 전에도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괜히 헛수고하는 건데 굳이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칼빈의 후예로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인들은 다 칼빈의 후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미 뭐 다 정해놨는데 내가 가서 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계셨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의 등에, 그죠?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지 안 칠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또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웃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그들 가운데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내가 가서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해온 동료일 수 있습니다. 또 늘 인사를 나누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람보다 먼저 멀리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좋은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하였고, 이제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연달아 던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복음 전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는가? 먼저 그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친구, 이웃, 누군가는, 아니면 알지 못하는 어느 성도가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전해 들은 것이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부모님들이 과테말라로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온 가족이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그런 가정에서 자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한 3, 40년 전이니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과테말라에 가서 거기서 성장한 것이죠. 부모님을 따라서 이곳저곳에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아주 이 산골 자락에 있는 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의 눈에 어린 목사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코카콜라. 네, 아주 오지예요. 높은 산에 있는 동네인데 코카콜라 광고판이 딱 있고 그곳에서 코카콜라가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산꼭대기에 코카콜라 빨간색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님 가운데 의문이 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코카콜라가 있지? 도시도 아닌데 너무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먼 이렇게 산 언덕배기를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빨간 트럭이 막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골 자락에 코카콜라가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네? 우리 코카콜라 영업 사원들에 의해서 영업 사원들이요 콜라를 팔려고 그 산골짝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험준한 길을 지나서 이 맛있는 콜라, 사람들에게 이 생동력을 주고 새 힘을 전하여주는 이 콜라, 저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맛봐야 할 텐데. 참고로 저도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펩시보다 코카콜라를 좋아해요. 자, 근데 콜라를 마시면 제가 왜 좋아할까요? 청량감이 있잖아요. 피로가 쫙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원한 콜라를 마시면요.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콜라를. 뭐 돈도 돈이지만, 돈을 벌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콜라를 모르는 산골에 그 사람들에게 꼭 전해서 이 맛있는 콜라를 마시게 해야지. 그러면서 험한 길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은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친구들은 한국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잘 먹고 좋은 곳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 오지에 있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저렇게 콜라를 전하는 영업사원처럼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보내심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도의 의미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의 미래도 민족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것이죠. 이런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장면은 전쟁이나 아니면 큰 사건이 끝난 뒤에 전령이 그 소식을 그 국가에 도시에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뭐 옛날에 전화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소식은 사람이 달려와서 그렇게 전해야 했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해방되는 것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 아닌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령이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포로로 살던 그 백성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그 전령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전령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런 소식이라는 것이죠.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게 칭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너의 발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포로된 영혼이 자유케 되고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좋은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붙잡고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입으로 그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그 사람들, 오이코스들,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